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10월 1일 10월 달에는 이제 바울 서신 뒷부분을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 10월 1일은 빌립보서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고 말씀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바울 서신 뒷부분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잠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10월 말씀일기 책자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 서신 개관이 있습니다.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바울 서신이 어떤 책들인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바울 서신 개관되어 있는데 먼저 바울이 누구인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고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본 목격자이며 초대 기독교인에 대한 처음에는 박해자였다 됐습니다. 처음에는 박해자였지만 어떻게 됐는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전파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에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박해자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확실히 회심했다라는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강조해서 표현해 주겠다라는 것들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험하고 만난 분은 하늘의 우편에 계신 하늘의 우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시며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 역사적 예수보다는 하늘에 계신 영적인 그리스도를 중요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보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명칭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적이나 또는 제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초대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의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서신 첫머리에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자신을 꼭 사도다라는 그 표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도들,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돌아다녔던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성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사도성을 첫머리에 강조하면서 밝히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뛰어넘어서 두 번째 보면 바울 서신이란 무엇인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27권이 있습니다. 27권 중에 서신의 특징 또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21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서신 또 편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바울이 썼다라는 그런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13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자신의 이름이 썼다라는 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 대부분이 바울이 썼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바울 한 사람이 썼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 있는 성경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있고, 그리고 두 사람으로 이어진 것은 그 나머지 중에서 고린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것은 두 사람이 썼는데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 이런 이름으로 쓰여져 있고, 또 고린도 전서는 바울과 소스테네라는 이름으로 발신되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세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했을 때 물론 바울의 이름이 쓰여 있는 서신이고 바울이 보낸 편지지만 바울 한 사람으로 쓰여 있는 것도 있고 두 사람 또 세 사람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편지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바울의 이름이 드러나 있는 것은 13개이지만 우리가 지난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던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의 특징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또 바울이 했던 그런 표현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바울이 기록한 편지로 볼 때는 14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서신들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주요 서신에서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있고요. 그리고 옥중에서 쓴 편지로 구분되는 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목회 서신에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총 13권, 또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인데 바울 서신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수신자, 그러니까 발신자가 아니라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이 책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 놓여있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1차적으로는 크게 분류, 그러니까 교회에 쓴 편지와 개인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일반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와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가 분류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나눈 가운데서는 교회에서 보낸 편지 중에서는 분량순으로 로마서부터 쭉 분량순으로 쭉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맨 끝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리고 개인에게 쓴 마지막 편지인 빌레몬서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일반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권에는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가? 편지 형식이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두, 발신자, 수신자에 대한 그런 표현이 있고, 맨 끝에는 결론, 문안 인사와 마지막 축도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서신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감사, 또는 문안, 또 축복, 그리고 가운데는 대부분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밝히면서, 그리고 다음에는 윤리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교리, 어떤 진리의 내용들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특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 서신 특징은 편지 글처럼 첫인사와 문안 끝에 끝인사가 있고 그 안에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윤리적인 삶을 다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런 특징들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자가 기록자가 미상이다라고 밝히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바울의 저작으로 기록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뒤에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있어서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는 댁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 읽기 책자는 14페이지고요.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 빌립보서 1장도 30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 절 한 절 그 내용들을 설명하기보다는 핵심적인 그 사상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 내용을 참고할 만한 그런 몇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간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바울 사도는 지금 매여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표현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13절에서도 14절에서도 17절에서도 똑같이 나의 매임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13절에서도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런 표현이 있고 14절에서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7절에서도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4번씩이나 한 장, 1장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 무엇인가? 평안하고 즐겁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여있는, 실제적으로는 옥중에 매여있는 그런 상태이다. 행동에 제약이 받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매여있는 형편이고 그런 심적으로는 어떤 상태인가 그 내용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보시면 20절,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 상태는 어떤가 20절, 21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됐습니다. 여기서도 또 조금 더 읽어보면 22절, 23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여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매여있는 상태 그리고 마음적으로는 어떤 상태인가 지금 죽는 것과 사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 마음적으로는 더 좋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통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외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또 심정적으로나 상당히 매여있고 힘들고 있는 그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슨 내용을 하는가 또한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사도는 어떤 기쁨이 있는지 좀 내용을 1장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이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됐습니다.
묶여있고 매여있고 또 심적으로 죽음과 사는과 그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됐습니다. 그 앞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사실로 인하여서 대적자들 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시기하며 질투하며 또 거칠애로 하며 다양한 방편으로 바울 사도가 저렇게 하더니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내가 더 잘 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갇혀 있으니까 저 사람 잘못된 것이다. 내가 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또 드러내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칠애로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시기와 질투로 1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도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양한 방편으로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면서 시기와 투쟁과 분쟁으로 전파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의 참으로 복음 전파의 이유와 목적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나의 유익과 나의 명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라는 것으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훈받고 우리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돼. 남의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커지면 된다. 반면에 남의 교회는 문을 닫든지 쓰러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어 하는 그것은 상당히 문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개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내 교회도 어떻게 되는지 온전히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또 힘을 내고 기뻐하며 또 즐거워할 수가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선을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땅의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남의 교회는 어떤지 상관없고 그냥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체 교회를 생각하면서 전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잘 세워지고 또 어떤 교회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힘듦이 있다 하면 함께 안타까워하며 또 우리의 같은 죄로 느끼며 같이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 있는 상태를 그냥 가림 없이 다 솔직히 말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다 말했습니다. 매여 있고 또한 내적으로도 죽음과 삶과 그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으니 내가 육신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고난을 받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 안에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너희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받는 건 그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은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작정이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표현하지 않고 내가 고난 받는 것 너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장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 너희는 주의해서 잘 피해 다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복음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서 받는 수많은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환난과 핍박, 조롱과 무시 그 모든 것들을 피해라 라고 하지 않고 그것도 받아라 라고 됐습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같이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본 바고 너에게서 듣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평안하고 즐거운 삶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믿는 삶에 있어서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될 싸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수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있을 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비난과 박해 또는 손해와 조롱과 무시일 때는 담당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 환난과 역경을 통해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또 더욱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며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금보다도 더 정결할 순금보다도 더 정결한 그런 성도의 신앙 인격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교회된 우리로서 서로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며 서로 하나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그 어려운 삶들을 잘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또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에 대하여 낯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며 불과 같은 시험과 연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인격이 더욱더 정금과 같이 순결하고 단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